자, 오늘은 사도행전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이 제목과 함께 오늘 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복을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우리가 위치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수시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요, 친정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답니다. 자기가 보기에 친정 가족들이요,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부지런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시댁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시댁은 한 번은 다른 종교도 믿었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다지 자기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오히려 시댁은 하나님께 더 축복을 받는다면서, 아니 어찌된 영문인지 목사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말씀이 제가 시댁과 친정 식구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빨리 용서를 하고 또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하시면 재빨리 태도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친정 식구들은 신앙생활들은 열심히 하지만 무언가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풀어버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자기의 자세를 빨리 바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요, 이 말을 들은 이 며느리가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왕은요,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안 죽이고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순종이 산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이 있다라면요, 그러한 자기의 자신을 좀 돌아보면 어떤 것에 내가 문제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또한 다시금 바른 길로 내가 서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온전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요, 성적이 잘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요, 분명 거기에는 어떠한 문제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점검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과감하게 실천하는 어떤 열정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언제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신앙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관심과 복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잖아요. 에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를 섬기는 내시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이 안 충만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봄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전할 때 복 받는 방법, 복 받는 것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되면 이 신앙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그 부분을 설교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시의 이 신앙의 모습이요, 내 자신의 모습과 좀 비교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내시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을 좀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또한 그걸 통해서 좀 치유가 되시고 또 회복이 되어지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신앙은요, 예배를 열심을 다하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예배에. 그러니까 예배에 열심을 다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지금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정말 힘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십니다. 한 동네에서 옆에 동네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혹시 지도 같은 거를 잘 아시고 그런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루살렘이 여기라고 하면요, 지금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중에 이집트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에디오피아가. 그러니까요, 이 에디오피아를 그 당시에는 에디오피아라고 부르지 않고 구스라고 또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에디오피아까지 거리가 한 15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마일로 따지면 한 100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차가 있어서 자동차로 우리가 운전해서 간다 해도요, 한 2, 3일 정도는 걸리는 거리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차를 타고 지금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요, 그 먼 거리를 개의치 않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요, 좀 먼 거리에서 예배하기 위해 오시는 성도들이 좀 있습니다. LA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토렌스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말처럼 먼 거리에서 예배를 온다라는 건요, 쉬운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요, 그 신앙의 모습에 참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시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옴에 있어서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행적을 보면요,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는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먼 거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다, 이렇게 그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는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요, 재무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재무부 장관으로서 그는 매일매일 짜여진 어떤 계획 가운데 일을 해야 되는 정말 바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2달 이상의 여행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요, 자주 하는 말들이 있죠. 아유, 시간이 없어서요. 아유, 좀 바빠서요. 이렇게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와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요, 이 내시는 참으로 열심을 다하는 신앙인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광야길에 놓여진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입니다. 요셉 케이보라는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 아주 유명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는 주일에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갑니다. 교회에 가서 2시간 30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잖아요. 그럼 공원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다시 2시간 30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3시간 걸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서 예배를 그는요,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요, 그에게는요, 이렇게 소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그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라는 이 사실을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22편 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될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오래가 되면요, 언젠가부터 예배가 감격이 아니라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주일은 지키지만 기쁨은 줄어듭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대는 없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정말 눈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요즘은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문제는요,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나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고, 내가 얼마나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오느냐, 내가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정말 바쁜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시간을 냈다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는 시간을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있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그는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서 선택의 신앙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는 은혜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나는가 반면에 똑같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누군가는 평생 똑같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아무 느낌 없이 돌아가는 그러한 결과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내가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업, 직장, 자녀, 건강, 인간관계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가는 것은 그 자체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때로는요, 맞아요, 우리들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예배하러 가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분명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배에 대한 그 열심이 회복되어지고 충만하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의 신앙은요,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신앙을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지금 본국으로 병거를 타고 돌아갈 때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차 위에서 성경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시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성경에 대한 그의 열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열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또한 나타나서 그에게 가르침을 주는데요.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게 뭐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경험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간에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 경험이 굉장히 소중해요. 맞아요. 그런데요, 이 경험이요, 말씀보다 위에 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하는 말이 있죠. 이 정도는 내가 알지. 다 겪어봤어.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여러분 아세요? 이런 말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면요, 여러분들은 영적 성장이 멈추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 왠지 아십니까?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요, 말씀을 읽긴 읽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덮어버리죠. 그런데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읽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요? 그냥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덮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그에게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부터 36절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내시는요, 구약 성경인 이사야를 지금 읽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요, 그 뜻을 그가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에게 다가와서는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설명을 해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읽고 있었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시고 또 십자가를 지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복음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나라는 그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피를 흘리시며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요, 그에게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내시는요,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요,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침례까지 받기로 결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권세자입니다.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에요. 그리고요, 빌립은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가르쳐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침례까지 받기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회와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의 이름이 How Should We Then Live라는 책이에요. 한국말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이거든요. 자,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단순한 인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얄팍한 술수나 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와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타락의 모습으로 가고 있을 때 사막으로 나아갔던 사막의 교부들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운동을 통해서 당시의 초대교회들이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중세교회 때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권주의에 매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들이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개혁의 불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봐도 죄의 길로 가고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이 자꾸 생기고 또한 사람과 사람의 어떠한 다툼이 자꾸 생기고 그들 가운데 힘듦이 생길 때 이런 상황을 바꾸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요, 바로 알고 또 바로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우리가 결단을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요,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의 신앙은요, 깨달은 즉시 실천을 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고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빌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깨닫자마자 즉시 어떻게 했다라고요? 물가에 내려가 침례받기를 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계산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에 대한 이 순종의 모습을 계산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체면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어떤 지위를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창피하다, 쪽팔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시 내려가 물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장 우리 가운데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자꾸 점점 미루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면 더 헌신하겠습니다. 조금만 정리되면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좀 시간 나면요, 그때부터 기도할게요.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 11조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오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늘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러니까요, 타이밍이라는 건요, 기회를 놓치면요, 다시 잡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 집사님께서요, 은퇴 후 자기가 봉사를 하려고 나름대로 혼자 계획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건강할 때 했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깨달은 것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실천함으로 침례를 받았고, 또 그의 침례는 그를 구원의 반열에 서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만약 그가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을요, 내일로 미루었다라면요, 영적 축복의 기회를 그는 아마 놓쳤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시의 즉각적인 실천은 그래서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좀 배워야 할 모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의 생각은요, 사그러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요, 불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요, 이 구원의 반열에 서는 기회는 다시 얻기 위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는요, 정말 굉장한 시간과 또한 노력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매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실천이라는 것은요, 실천이라는 건 오늘 해야 할 일이지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순종하고 오늘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누군지 다들 아시죠? 헬렌 켈러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헬렌 켈러는요, 귀머거리였고 소경이었고 벙어리였습니다. 근데 이 헬렌 켈러가 실천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맹인인 나는 맹인이 아닌 당신에게 한 가지 힌트밖에 줄 것이 없습니다. 내일이면 맹인이 될 사람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한 마치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사람처럼 그렇게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도록 하십시오.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 내일이면 다시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처럼 기쁨으로 오늘 입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요, 이토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의 충실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우리는요, 신앙을 점검해 보기로 했는데 과연 우리는 이 내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궤도를요, 지금 당장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지금이, 오늘이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래서요, 스스로 세 가지 이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그 질문이 뭐냐? 나는 예배를 기쁨으로 기다리는가?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말씀 앞에서 여전히 배우는 자인가? 세 번째는요, 나는 깨달은 것을 즉시 실천하는가? 혹시 예배가 부담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말씀보다는 세상의 뉴스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결단은 정말 많았지만 실천은 적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 점검은요, 그래서요, 내 자신을, 누군가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요,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끝이 아니라 더 깊어져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예배했고요. 그는요, 말씀을 읽었고요. 또한 깨닫자마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그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기쁨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거는 성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사는 것이, 좋은 집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바로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바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오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예배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닫혀있던 말씀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미루던 순종을 오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신앙일까요? 끝까지 가는 신앙, 마무리가 좋은 신앙, 하나님의 관심 안에 머무는 신앙, 이런 신앙을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